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레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을 받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사건이 이제 고넬료와 그와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이 일을 인정하면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일어난 이 사건을 뭐라고 지칭하느냐 하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가 뭡니까? 생명 얻는 회개는 참 회개입니다. 이 참 회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면 참 회개는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건데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면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오해를 합니다. 죄의 고백은 회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죄의 고백이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내 힘으로 계속 끊으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애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죄를 고백하고 고백한 죄를 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러나 회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럼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아는 것과 죄를 깨닫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죄를 깨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버리려고 하지만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 이건 말을 되게 쉽게 하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나갈까요?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또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내 죄가 깨달아져서 그 깨달아진 죄를 인하여 주님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려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참된 회개, 생명 얻는 회개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방식입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내 죄를 갖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입으로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내게 그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다 끝난 다음이 아니라 해야 될 말씀이 계속 더 많이 남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기치 않게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방언과 동반해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놀란 거죠. 베드로는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신 거죠. 이방인들은 부정한 동물과 같이 여겨졌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속되다는 말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것과 가까이 하면 죄악 세상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 이게 속된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들과 친교를 나눈다고 해서 죄악 세상으로 마음이 향합니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만드는 것.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반대로 속된 것은 우리 마음이 죄악 세상을 향하는 것. 여러분, 휴대폰 자체는 그건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휴대폰을 열심히 보면서 죄악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을 열심히 봐요. 그러면 이게 속된 거예요. 휴대폰 자체가 속된 게 아니라 휴대폰을 통해서 내가 속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휴대폰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 휴대폰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그러면 오히려 휴대폰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휴대폰 자체가 속되거나 거룩한 것은 아닌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지 죄악 세상을 향하게 되는지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죄악 세상을 향하게 되게 한다면 그게 바로 속되게 되는 거예요. 속되다는 말은 죄악 세상에 붙어 있게 한다, 죄악 세상에 속해 있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휴대폰을 통해서 계속 죄악 세상을 향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절제하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고넬료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하는데 구원 얻을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믿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입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중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고백했어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방언 임하면서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고백을 하게 돼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회개할 때도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깨달아서 고백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높이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숨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은 거를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외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게 돼 있고 죄를 고백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좁은 문이 뭡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이런 찬송 있잖아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도와주소서.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좁은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좁은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좁은 문은요, 왜 좁은 문일까요? 고난이라서 좁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 하면 무조건 고난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좁은 문은 고난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 뭘까요? 좁은 문은요, 내려놔야 되는 곳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좁아서 쓸데없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짐을 가지고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짐을 내려놔야 돼요. 어떤 짐을 내려놔야 될까요? 나는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짐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수없이 많은 자랑하는 짐들, 내가 의지하는 나의 의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내 의가 됩니다. 그거 내려놓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비결이에요. 이게 짐이에요. 죄짐은 오히려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상하죠? 이 좁은 문은요, 죄짐은 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의의 짐은 못 갖고 들어가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의의 짐이 뭐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올바르다 생각하는 거,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은연중에 의지하는 거, 자랑하는 거. 십자가를 의지하려면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는데 우리는 손에 든 게 많아요. 뭘 들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 교만할 것, 의지할 것, 이런 것들이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짐인데요, 이 짐을 들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좁은 문이. 그래서 놀랍게도 이 좁은 문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뭘 깨달게 하세요?
100%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슬퍼하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 이분은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은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는 못 들어가요. 죄의 짐은 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행했다고 하는 의는 결코 갖고 갈 수 없어요.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왜 우리에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쁨과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문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서. 죄도요, 죄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게 하시는데, 죄의 짐을 갖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뻔뻔한 거예요. 이거는 못 갖고 들어가는 죄의 짐이에요. 깨닫는 죄의 짐은 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 못 깨닫는 죄의 짐은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0% 죄인이에요 이러는데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건 깨닫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서 100%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도와주시는 게 뭘까요? 성령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빈손 들고 내 자랑하는 거, 내 손에 든 게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것, 자랑하는 것,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다 내려놓게 하세요. 가난한 마음, 애통한 심령으로 죄를 깨닫게 하셔서 이것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세요? 쓸데없는 거 내려놓게 하세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제가 11조 꼬박꼬박 했습니다. 저는 저 죄인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저 죄인처럼 살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누가 더 잘 살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죄인 세리보다 제가 더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이에요. 이 좁은 문은 하나님, 저는 100%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지만 날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100% 죄인인 나를 깨달아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을 목적,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오늘 말씀 보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주님께 나아가는 길, 주님께 순종하는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그러나 성령님은 죄가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가 받은 은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열심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섬긴 섬김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날마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 내가 잘했다고 여기는 것, 남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
내가 스스로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 나의 자랑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좁은 문에 들어갈 때 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기꺼이 주님을 따르려 하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고넬료와 이들과 함께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 얻는 회개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는 회개,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자꾸 고치려고 그래요? 우리 말은요, 내가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데.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내가 다 고친 다음에 주님께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들고 나가야 되는데, 애통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의지하면서 주님께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다 고친 다음에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사람은 나는 회개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 나가는 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회개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죄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되니까 나는 주님께 못 나가죠. 평생 회개하는 것 같은데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죄책감에 짓눌려 살고 그 죄에 매여 살고, 그런데 또 어떻게 놀라운 생각을 갖는지 아십니까? 남들은 이거 안 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 회개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회개 속에서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없고 죄 속에서 섰다가 넘어졌다 거기 안에서 계속 뒹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삶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께 나가게 하는데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여전히 죄 속에서 뒹굴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 힘으로 고백하고 해결하고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없어요.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회개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율법적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적인 회개는 나를 망칩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날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도와달라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없다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죄책감 속에 시달리고 죄에서 뒹굴고 내 힘으로 해결한 것 같다가 또 넘어져 버리고 해결한 것 같다가 또 넘어지고 계속 반복되고, 왜 반복될까요? 내 힘으로 하니까 반복되는 거죠.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라 사망에 매이는 회개입니다. 잘못된 회개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사망에 매여 있는 회개가 아니라, 잘못된 회개가 아니라,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요. 100% 죄인임을 깨닫고 이 좁은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죄를 이기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는 기쁨이 주어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의가 있고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의 이 복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그리고 이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